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번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화를 내시면 좀 무서워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화를 내실 때도 무섭긴 한데,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러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한테. 오래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화를 내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화였습니다. 내쫓았어요. 나가.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물로 망하게도 하셨어요. 또 바벨탑 쌓으니까 자기 이름들 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내지 말고 자기 이름 내자, 사람들이 모여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흩어버리셨어요. 말을 다,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또 어느 날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사람들 구별해서 데려다 놨는데 이 구덩이에도 빠지게 하셨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송아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 그 송아지와 함께 땅으로 그냥 꺼져 버렸어요. 예. 어떤 때 이제 노예가 되게도 하셨죠.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니까 노예가 되기도 하시고. 자, 그들을 40년 동안 사막 가운데 걷게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해요. 그 참 사람이 미련한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 살면,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그냥 편해지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또 모른 척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도 유익이다. 사람들한테 고난 주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희 애들 셋 키울 때 돌짝밭 가면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넘어질까봐 안아주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할 때는 그냥 두고 있는데 부모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도 넘어질까봐 어려운 길에선 부모를 찾게 마련인 것처럼 우리가 약간씩 힘듦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니까 많이 용서해달라고 매일 또 기도했죠. 엉엉 울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 죽어가니까 하나님 이민족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좋은, 요즘 말하면 좋은 목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구원도 하십니다. 근데 잠시예요, 이상하게. 또 이것도 선지자들이 오니까 잠시 동안 좋아졌다가 또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외쳤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이게 사람들의 죄의 패턴이에요. 제가 죄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때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언제 이런 죄가 일어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죄가 친구가 된다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저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 그러면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환경에서 컸으니까. 자, 하나님이 열심히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포기까지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에이 몰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고 사람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려는 그런 의지가 더 커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몰라.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누가 정해준 대로 룰을 걸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 책임이니까 옷 벗어야 되는 책임도 자기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알아서 해. 예, 제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을 해요. 죄가 커지면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대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커져가면 사망이에요.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죄는 결국은 사망이다예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인간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지금 간섭 안 하면 너무 지들은 편할 거예요. 잠깐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문제가 되더라. 근데 간섭을 하면 이게 또 간섭이라고 여기네. 부모의 간섭은 싫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이라고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뭐 했는지 되게 관심을 많으셔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오늘 배고파요 하는 순간 밥 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곤고합니다.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고 예, 그분이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주세요. 또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되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해서 관심 두시는 게 우리들한테 관심이 많으신 게 좋은 거예요. 예,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그분 없이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날씨 화창한 날 이거 뭐하러 교회를 나와 그렇지? 그래서 강릉 속초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개정했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거기로 뛰어가지. 왜 주일날 교회를 나와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바깥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피서지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렇게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피서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서지라고 표현하는데 PRP잖아요. 그죠? 피난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한테서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도 하나님한테 편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해 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뭐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간섭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됩니다. 서울대학을 반드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미친 거지.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미친 사람이 하는 기도 소리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10억을 주시옵소서 내일 당장.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차를 어마무시하게 좋은 걸 주시옵소서. 오늘은 트럭을 탈지언정 내일은 꼭. 맞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제가 좋은 차 태워드릴게요 이런다면 난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제가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저한테 힘 좀 주세요. 저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살짜리 아이한테 비행기 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엄한 기도는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단 한 줄로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앞에서 직접 개입하실 때도 무서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저는 더 무섭습니다. 옛날 구약의 내용들보다 저는 예수님의 말이 더 큰 계명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더 큰 율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다 줬대요. 18절부터 좀 볼게요. 19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세상이 다 줬어. 숨 쉬고 있잖아. 공기가 있잖아. 또 우리가 매일 먹고 있잖아. 매일 걱정거리가 있으나 그것을 다 걱정은 근심 이거 다 할 필요 없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산천 보세요. 얼마나 푸르러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불이 났대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고성 가보세요. 옛날 불 나는 자리가 지금 아예 없던가요? 잿더미든가 아직? 나는 가보니까 어느 날 풀이 나 있대. 갑자기 보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대요. 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금방 나무를 심어가지고 금방 컸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먹이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다니까요. 아무리 물 줘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물 줘봐도 안 커요. 비가 와야 작물이 커요. 그러니 하나님 알만한 것이 세상 속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예수가 같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이렇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놓은 미술가 봤어요? 하나같이 다르고 하나같이 색깔 다르고 하나같이 눈썹 다르고 어휴 참 눈썹이 비슷하게도 생긴 사람이 우리도 있네. 보니까 우리 임기서 집사님하고 양영 집사님의 눈썹이 비슷해. 그런데 눈은 또 달라.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닮은 점이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눈썹이 닮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기 우리 집사님 최정 집사님과 저하고 좀 닮은 것 같다. 여러분, 각기 닮은 데가 있으나 다 다르다.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다 깔려 있는데 저는 지나가는 돌 하나에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른대요. 난 모르겠다. 하나님, 난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제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20절에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손대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꽃 안에 신성이 있다고. 신의 성품이 들어있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정성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보여졌건을, 그래서 알려졌건을,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 다 보고 하나님 와 아름답게 만드셨네. 우리 꽃다운 꽃이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 중에 사람이요. 예. 이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보고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아. 예.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좀 마음이라는 단어 좀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구약도 마음과 정성과 뜻이라 그랬고 예배도 마음과 정성과 뜻이라 했고 헌금도 마음과 정성과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 정성, 뜻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아셔야 돼요. 여기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 그래서 어두워진대요. 어두워지니까 뭐가 되냐면 스스로 뭐라고 해요? 지혜 있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가 내가 다 만들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리석게 된대요. 어리석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하나님과 바꿨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꾸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돈이 하나님과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잘 살기 원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혹시 또 내 아들이 너무 잘났어 내 아들과 하나님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언젠가 손흥민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근데 손흥민보다 손흥정 우리 아버님을 또 꼭 만나고 싶어요. 그들이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가르쳐줬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보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뛸 때 찬송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뛸 때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손흥민 뛸 때마다 나는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바꿔놓으니까 뭐예요? 24절 보세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나니까 2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욕되게 한다. 사람들은요 우상으로 바꿔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되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가 정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목적이 뭐 어떤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만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 다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실의 시대가 됐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4절 볼게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냥 쭉 솔직히 27절까지 제가 말하기가 또 하기 싫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여기 뒤에 부분은 사실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참 거북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에 일단 내버려 두신대요. 니들 욕심 부린 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은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26절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현대 에이즈가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 미성년자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기 좀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 이 다음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상실된 마음이 항상 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은 이런 것이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요. 자, 29절부터 31절 우리 김용민 수장님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상실했대. 뭘 잃어버렸다잖아요. 상실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뭘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일어난 일 29절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구나. 또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되거나. 자,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당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래요. 자랑하거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도 참 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아벨가 죽을 짓은 하겠다고, 그렇죠? 많이 죽을 짓은 했지만 솔직히 그 아벨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 네, 죽인 사람은 손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냅두지. 저는 현대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하는 모습 볼 때마다 그런 내용이긴 해요. 냅둬. 그냥 갈 거야, 좀 있으면. 어떻게든 가게 돼 있어. 여러분, 불의하다는 얘기가 뭐죠? 불의가 뭐예요? 의가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쁜 의를 행한다. 또 추악하거나 탐욕하거나 악의가 가득하거나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겠죠. 그렇죠? 내 부모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분할 줄 알아요. 뭐냐?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들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뻥이다. 그걸 믿느냐? 잘못 알고 있다. 저는 유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니 너네들도 뻥쟁이요. 응? 뭐 어디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니 너희도 뻥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 종교는 다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가 뭘 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탐욕,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왜 나오냐? 예수만 알면 좀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도소에 좀 자주 갔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들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성경 공부를 반드시 교도소 가게 되면 성경을 다 읽고 나와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뀌면 형량을 늘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안 나온,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1년씩 더 형량을 늘려. 사람이 바뀌어서 나와야 될 곳이 교도소인데 안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예. 자, 현대 죄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뭘 당하냐? 인과 응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약에도 피를 흘리게 되면 너의 피도 흘리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사는 걸까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 되는 것, 그런 곳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야? 지옥이죠? 그렇죠? 그럼 천국은 왜 죽어서만 가서 천국을 자꾸 찾을까? 여기서 천국을 안 찾고 우리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겁내는데요. 나는 이 땅에서 지옥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 땅이 더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놨는지, 또 자기가 죽을 죄에 빠져 있음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를 지어요. 나는 이게 참 미련하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마귀 알아요? 사마귀? 예, 사마귀 혹시 나는 사마귀처럼 교활하게 생긴 곤충을 본 적이 없어. 딱 봐도 교활하죠, 그렇죠? 아주 형상대로 뭐 하는 것 같아. 이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고 나면요, 꼭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놈의 머리를 앞놈이 짝짓기 하는 동안 갉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컷은 죽어버리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다가온 수컷의 머리를 갉아먹어서 죽여버려요. 아니, 이렇게 미련한 종족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이렇게 미련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이 살아요. 아니, 어제 죄 짓고 오늘 또 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차를 몰다가 유턴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 신호등을 기다리거든요. 치악고등학교 앞에 원래 사거리가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보호라는 단어가 떨어졌어. 그럼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등가 갈 때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뒤에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빵빵빵빵빵 소리를 쳐요. 자기들이 항상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 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저거 보라. 근데 그래도 저 뒤를 확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는 자다 보니 이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휙휙 그냥 돌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일부러 저 멀리 가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가끔 그냥 너무 급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고백은 해야지. 내가 안 그랬다고 말하면 좀 그래도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건 알면, 부끄러운 거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 알면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죠? 톨게이트 비용을 안 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를 압수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만. 여러분, 우리 돈 몇백원 가지고 목숨 걸지 맙시다. 예, 쪼잔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쪼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간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만한 것이 보이면 보인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봅시다. 그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아, 여기 하나님 계시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잘해야지, 그렇죠? 악마로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다 이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 창세부터 다 보게끔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아름다운 보랏빛을 누가 만들어낼 거예요? 이 보랏빛 지금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림으로? 난 사람이 아무리 이쁘게 그렸다 할지라도 이 보랏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보이면 보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네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 눈동자에, 그 사람 머리카락에, 그 사람 손끝에 하나님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숨 쉬는 것이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다가 굿바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내일 안 일어날지도 몰라, 우리 솔직히. 저는 가끔 여기가 조여요. 가끔 조여서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이럴 때가 생각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조여가지고 나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움직일 때 좀 움직여서 운동해야지, 열심히 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마세요. 무당한테 묻지 말아요. 돌에게 절하지 말아요. 그 나무 이쁘게 생겼다고 그 나무 들고 와서 거기다 손 비비지 말아요. 그 나무 조금 있으면 잘라가지고 불 때 먹고, 조금 있으면 그 나무에서 숯 만들어 먹고, 다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또 비비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난 지나다가 선한당을 보게 돼요. 가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 막 걸려 있는 거 보여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옷을 걸치고 살고, 응? 아니 왜 저 나무를 저렇게 괴롭히냐, 사람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저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람도 참 그 나무 좀 잘 크게 놔두지, 거기다가 그렇게 철처럼 매달아가지고 사람을 나무를 괴롭히냐. 인간 참 나쁘다, 그치요? 여러분, 이상한 종교단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즘 설명한대요. 요한계시록 들어봤냐고 저한테 며칠 전 신천 전에 또 와서 열심히 떠들게 돼.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정확히 알거든. 그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더나?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들은 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풀어준 사람이 있대. 이만희가 그러더니 그렇대. 그래, 나는 내가 보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는 너희가 참 우상숭배한다고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쇼킹하더나? 요한계시록 그렇게 쇼킹하게 들리더나? 바보들. 야, 드라마 차라리 영화 한 편을 보세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그렇죠? 사람 목이 댕강당 잘려 나가잖아. 거기다가 비행기가 막 앞으로 쏘고 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해. 그럼 영화 감독도 신이라고 해야겠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설명한다 해서 이만희를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쇼킹한 것을 전해준 목사라 할지라도 믿지 말아요. 제가 아침에 차를 이렇게 뒤로 빼면서 무슨 생각을 딱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이들이 다 우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을까봐 주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보다 예수보다 목사가 더 커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보다 목사가 다 커져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스스로 목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목자 아니에요. 목사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성경이 표현하기로 좋은 선생이 만나면 좋은 제자들은 행복한 거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더 섬기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상보다는 하나님,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세요. 제가 자녀들의 머리를 이제 좀 잘 안 쓰다듬어요. 쓰다듬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쓰다듬는 거 싫어해요. 탁 쳐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또 마음 나왔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순복음교회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건물 갖고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도 성물이네, 그렇죠? 낡아지면 불 뗄 거면서 지들이 낡아지면 이거 지들이 버릴 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귀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뜻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육체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알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 붙잡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저는.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또 뭘까요? 골방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일까? 그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누가복음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자주 기도해야겠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옆에 사람과 대화하시죠. 우리 아내가 저하고 대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만간 아마 도장 찍어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안 돼요? 네, 대화가 될 때까지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가 안 돼요? 상담받으러 와요. 예, 제가 가운데 앉혀놓고 저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문제가 해결돼요. 회복이 안 되면, 대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죄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린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절대 교만하지 않죠. 항상 겸손합니다. 세상에는 당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세요.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르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비방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비방하고 삿대질하고 탐욕하고 추악하고 악의가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부모를 잘 섬긴대요. 예, 악을 도모하지 않는데요. 예, 사랑한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요. 가장 팔불출이 누구예요? 팔불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가장 팔불출이에요. 타인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타인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셔야 돼요.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인정되어질 때, 저는 그 장로님으로 인정될 때가, 또는 권사님으로 인정될 때 딱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인에게 칭찬 듣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칭찬 듣는 사람이 장로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고,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예, 전 딱 한 가지로 보여요. 자랑하지 않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나 부자인데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래요. 높고자 하면 낮아지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살다 보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무엇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를 좀 알게 됐어요. 이것을 좀 아주 고상한 말로 눈칫밥이라고 합니다. 눈칫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 눈칫밥이 좀 늘어났어요.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지, 누가 날 도울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요? 목사한테 잘해야 될까요? 옆에 부자한테 잘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누구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잘하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없었죠.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둘째, 셋째는 좀 잘해요. 이상하게. 근데 첫째는요, 저도 서툴렀고, 첫째도 서툴렀어요. 어릴 때 제가 왜 이렇게 첫째를 많이 혼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첫째가 눈치가 없어. 첫째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저도 그래서 첫째인데 되게 눈치가 없어요. 맨날 혼났어요. 둘째, 셋째는 형이 혼나는 거 보니까 눈치가 들어가지고 안 혼나. 맞을 것도 안 맞고, 살살 잘 피해가요. 아주 잘해요. 여러분, 초보 부모는 자식들의 눈치를 또 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첫째를 많이 혼내요. 많이 실수했어요. 저도 그랬고 여지까지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에서 좀 벗어납시다. 좀 이 실수를 좀 그만합시다. 오늘 내용이 요약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두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동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렇죠? 근데 또 되게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정합시다. 대화합시다. 눈 좀 마주쳐봐요. 머리 좀 숙이지 말고 눈 좀 마주쳐봐요. 예, 왜 사람들 볼 때마다 눈을 안 마주치고 머리만 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보고 대화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욕이 나와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주 방탕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눈치 좀 보고 살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평탄한 대로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좀 가면 내가 보기 저쪽이 큰 길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좁은 길 가라는 오늘 이끄신 대로 가면 우린 천국 갈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